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을 앞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7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문 매긴 19절 이하에 악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또 주의 원수, 나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던 다윗은 전문맥인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전문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아심을 노래한 다윗은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느 정도로까지 아시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약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이지 싶은데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할 때 그냥 쉽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하면 되는데 왜 부정적인 표현을 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긍정적인 표현보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부정의 부정, 다시 말해 부정적인 표현을 두 번 쓰면 그 의미가 더 강조되고 명쾌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면 이것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이 무소부재라는 단어를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는 진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면서 하늘과 서울을 예로 듭니다. 가장 높은 하늘과 또 하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서울을 말하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합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하늘로도 또 땅 밑에 있다 하는 서울로도 갈 수 없지만 설령 자기가 하늘과 서울로 힘을 다해 도망쳐 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고 했는데요. 이는 새벽에 힘있게 비치는 햇빛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강하고 빠르게 멀고 먼 바다 끝에 다윗이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까지 계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늘과 서울과 바다 끝, 그 어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노래하는데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아신다.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아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 편이다 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이 표현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든든한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감격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충분히 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인 우리가 이 진리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성도에게 담대함으로 또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과 거룩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광과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는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6날개를 가진 스랍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린 채 성전터가 뒤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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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이지만 그도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21일 금식을 마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통해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는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사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이 본 이 사람을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되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말고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고사하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시편을 기록한 때가 다윗 언약을 맺은 이후 압살롬의 반란 같은 고난이 있는 때라고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주신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는 백성,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귀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두렵게 하지 않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바라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믿음을 가진 성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공로를 성도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고 성도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온 인생을 다 드려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의로운 자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처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알고 계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 노래한 다윗은 또 다른 상황을 들어서 노래하는데요. 11절 12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만약 다윗이 빛이 없는 흑암 속에 들어가서 덮여버리면 사람은 다윗을 발견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는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아신다 노래한 다윗은 흑암과 같은 상황을 예로 드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합니다. 다윗이 빛이 들지 않는 모태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닿고 있었다 노래합니다.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노래하며 이 시편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자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노래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15절 16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빛이 들지 않는 땅속 같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하나 꾸미시고 조립하셨다. 심지어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노래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쉬운 것이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못나 보이고 또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불친절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지지 않고 일어서려 애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티고 견디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노래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비록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이런저런 상황에서 힘들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친히 지은 자다. 기묘하고 오묘하고 놀랍게 지은 자다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온갖 비진리에 휘둘릴 때는 다윗의 이 고백,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린 뒤에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도의 인생은 오묘하고 놀랍게 또 심히 기묘하게 시작된 인생입니다. 장인이 자신의 작품에 온 열정을 쏟아붓듯이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성도를 세밀하게 빚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의 짧은 생각과 연약한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존재입니다. 심히 기묘하게 오묘하고 놀랍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묘하고 놀랍게 지으신 존재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기초적인 진리로 여겨집니다. 어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에는 낯간지럽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태풍이 불 때 깊은 뿌리가 나무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듯이 쉽게 지나치는 이런 진리가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어렵고 마음과 생각이 복잡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오묘하고 놀랍게 지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은 성도를 성전 삼아 함께해 버리셨습니다.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듯이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일로 힘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솜씨로 오묘하고 놀랍게 지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존재라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시작하기 전부터 바라보고 계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